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지키잖아요. 그것은 청교도들이 이 신천지를 찾아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사실은 이 감사주일이 생겼어요. 그 첫 개척지 플리머스의 그 초대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선포를 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감사절을. 그가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 호박, 여러가지 채소를 심게 주었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기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필그림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 모두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선포해서 이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863년 남북전쟁이 진행될 때 정말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나고 있을 때 에브럼 링컨 대통령은 이 땡스기빙 데이를 국경일로 선포했어요. 국내에 흩어진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이날은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하면서 이날을 땡스기빙 데이로 국경일로 선포하고 아멘. 그 후로 이 추수감사절에는 미국 대통령들이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늘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느껴보니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람끼리 만나고 가족끼리 만나고 즐기고 여행 가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어.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 예배를 정하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청교도가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은 신앙인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보면은 이 절기를 명하셨어요. 그 절기 끝에다 방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는 추수감사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추수절기로 이 6월절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토지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에 7월 15일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잘 보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16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해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이 함께 합해져 있어요. 원래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셔서 뭐예요? 이 추수절과 함께 초막절이 함께 연결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뭐냐면은 첫날은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노동을 하지 말라. 일체 세상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일체 세상 일을. 노정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 보면은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특별히 보면은 이 감사 예배 때는 여기 보면 번제와 소새와 희생제물과 기타 여러 가지 제물 말고 그것은 평상시에 드리는 예물이고 이 추수감사 때는 뭐냐면 특별한 자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평상시 드리는 예물 외에 오늘은 특별히 뭐냐면 특별한 예물을 드려요. 특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어떤 절기 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때는 뭐예요? 큰 감사,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각각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각각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각각 주신 복이 다르잖아요. 그 복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보내요. 자 보세요.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곡식들을 다 창고에 넣고 나서 성전에 올라와서 뭐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왜 이 절기를 정해서 하게 하시냐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고 감사와 찬양을 받아야 합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질 않아요. 주여. 다 내 공로, 내 수고,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여.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를 도우신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천지를 지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 아멘.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너 수산물에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추수감사.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추수감사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추석 명절을 왜 지키자 했더니요.
농사를 다 쳐놓고 이제 오곡이 무르익을 때 기억난 게 있대. 부모님이 기억난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부모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늘 뭐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모든 예배와 모든 절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음.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거, 내가 건강히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아멘. 합시다.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돌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세계와 만물과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너희들에게 예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마음의 감사는 입술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사는 몸으로 표현되고 마음의 감사는 물질로 표현돼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를 올리고 주님. 기도로 감사를 올리고 아멘. 예물로 감사를 올리고 아멘. 감사 올립니다.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내가 수소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거기에 뭐예요? 그걸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아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설교는 지난주에 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시편 50편 23절에 그 같은 장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납기도 하지 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응?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 감사를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오직 불만과 원망과 탐욕으로 다 차있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실패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한 큰 문제였지만은 그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먹이고 입혀주었지만은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었어요.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불평하고 조그만 힘든 일 말하면 낙심해버리고. 그래서는 믿음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가을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소출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 한 해 동안 너 이렇게 축복하셔서 풍선 열매했을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 성에 보니까 생각을 했다 그래요. 무슨 생각했느냐? 아, 내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잔뜩 쌓아놓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제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자. 그게 인간이에요. 나를 지으시니, 나를 축복하시니, 나를 도우신 일을 모르니까 고작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잔뜩 쌓아놓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쉬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결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항상 뭐냐면 감사의 감사.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멘. 내 부족함, 내 없는 거, 내게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순간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아멘. 감사를 뭐라고요? 넘치게. 넘치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할까? 감사.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 저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절기를 말하면서 뭔지 압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즐거워할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니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불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는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입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성도는 감사로 찬양 올리고 감사로 기도를 올리고 감사로 예배를 올리라는 거. 모든 것 속에 감사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고 찬양도 감사함으로 올리고 예배도 감사함으로 올리고 삶도 감사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자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고 그것이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독일이 유대인들을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가스 넣어서 죽였었어요. 이 홀로코스트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살아남아서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엘리 비젤이 그 가스 그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책이 나이트라는 책이었어요.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고백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끌려가서 이렇게 심사를 받답니다. 쭉 심사를 받으면서 오자마자 가스실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기 남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심사를 딱 통과할 때 가스실 간 사람들은 바로 가스실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옆에다가 넘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넘버는 A7713이었답니다. 그때는 자기 이름은 없고 A7713이 자기 번호예요. 그런데 그 아이시비주 감옥에 끌려가서 첫날 고민은 내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살아남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었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 일찍부터 와서 오랫동안 있는 감방장, 우리말로는 감방장이 하나 있답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장 훈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현재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지옥 같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무슨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서 그는 감사를 해야 할 이유를 깨닫답니다. 왜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감옥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관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깨끗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점점점 병들고 약해지면서 깨끗이로 끌려가고요. 그래서 이 엘리비엘은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다. 아멘. 뭐라 감사했느냐? 가스 사용실에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신체가 튼튼해서 작업장에 끌려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형편없는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소화 능력이 좋은 걸 감사합니다. 아멘. 들에 핀 꽃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요,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서 삶이 긍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언젠가는 세상이 바뀌어서 여기서 살아갈 거라는 희망이 속에서 솟아오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가 86시간 넘도록 그는 세계다니며 간증하면서 증거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난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뭐예요? 바오사바의 범사에 감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멘. 감사.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 아멘. 한 번 예배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뜻한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대자. 대자. 감사. 여러분, 몇 년 전에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는 책을 편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겸손하지 못한 것이 제일 첫 번째다. 난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올리고 아멘.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점 부요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물질은 풍요로운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감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보게 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막절. 오늘 여기 보면은 39절 이하에 그 장막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키는데 너희는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소망의 물결이 우리 안에 움직여져야 돼요. 지나온 삶,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장막절에 비밀이 있는 것.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 7대의 절기는 예언의 달력이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6월절이라면 이 마지막 추수감사절 장막절은 우리에게 하늘의 장막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뭐예요? 장막에 거했어요. 자기가 살던 집에 나와서 그들은 뭐예요? 밖에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겠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오늘날 이 땅을 떠나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는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장막절 통해서 뭐예요?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느니라. 아멘. 이 영원한 하늘집을 바라보게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집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응?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의 비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 푸셨어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농부가, 저를 잘 보세요. 어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가 점점점 열매가 자라서 싹이 나면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터에 나갔던 종이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아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있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그러니까 종단의 말이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어요. 이 가라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 벼나 피나 가라지 구분이 안 되는데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뽑지 말아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 게 있다. 다만 그것을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을 시켜서 그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던질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게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은 농부라면 이 이야기가 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라운 이 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밭은 세상이고 곡식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뭐냐? 바로 마귀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 일꾼들은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 벌써 왔었느냐? 일꾼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그 추수 때에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뭘요? 가라지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지 않은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뭐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농부가 그 가라지 다 모아다가 불다가 휙 그러니까 거기서 확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모아서 불못에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여. 그런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의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 이 역사의 추수 때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추수할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역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던져지지만 그의 백성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가슴 아프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 아버지.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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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주신 말씀에서요. 큰 환란 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리라. 그가 큰 날파수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장막절에 바로 이것을 보이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벗게 되면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미래의 소망의 꿈을 꾸는 것이 추수감사절. 아멘. 왜냐? 추수하는 가을은 모든 것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서 뭐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절에 보면은 마지막 추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직접 그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비유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농부가 가을에 곡식이 다 익으니까 그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거두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밑에 다른 천사가 그 낫을 가지고 와서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비유냐? 세상의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추수는 뭐에 비유했냐면은 포도송이 비유했어요. 포도송이. 왜 그러냐? 여러분, 포도를 짓누르면은 어때요? 거기에 빨간 피가 팍팍 튀어요. 이게 포도를 이런 넣고 위에 짓밟으면은 그 포도가 팍팍 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정말 두려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불을 다스린 천사가 한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낫을 가져가서 그 포도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여기서 포도송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했어요. 그 포도를 잘라면은 포도 틀에 넣듯이 거기에 뭐를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발휘해야 돼요. 장차 마지막 자기 백성들은 다 거두에서 주의 나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은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서 그 튀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포도가 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오에 퍼졌더라. 그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통곡을 하네. 통곡. 주님 오실 때는 주의 택한 백성은 다 풀러가시지만은 남아있는 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영혼은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추수감들이 뭐예요? 우리는 지나온 삶에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더 큰 미래의 그 추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의 때 나는 알곡이 되어서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아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이 추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